제 두 아들들께 결혼하는 거 보니까요, 결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만요. 결혼하기 전에 다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요. 예? 준비가 너무 많아요. 결혼은 연애는 이상이지만 결혼은 삶이다 하는 것처럼 준비를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결혼식이 또 제대로 이루어져요. 왜 서두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맥주감사 주일 주일날 와가지고 딱 하면 도대체 뭔지, 또 하나 행사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뭔가, 뜻이 뭔가, 지금 현재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형식적인 맥주감사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절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나 마찬가지예요.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마지막에, 하반기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은 것을 저장함이니라. 저장했어. 추수를 했어. 근데 그것을 너 식구끼리만 좋다, 기분 좋다, 와, 많이 수입이 생겼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왜 지켜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이제 선포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사실 여러 가지 교회 절기가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거죠. 맥주절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가장 귀한 거예요. 자식도 보니까 편견하면 안 되지만 자식이나 손주나 또 이런 뭐 교회나 직장이나 첫사랑, 첫 믿음, 첫 번째 얻은 거 진짜 소중하더라고요. 마음이요,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더 가요.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그 드리는 것을 저울에 달아본대요. 나한테 얼마만큼 감사를 하나, 이걸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축복해 주려고. 아멘 좀 하세요. 그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이 뭐 돈이 아쉬워서 우리의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뭘 달아보고? 감사를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고, 6개월 동안 너 살았는데 얼마만큼 나에게 이렇게 비중을 두느냐 달아보고, 하반기를 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로 얘기를 하면 보리 수확과 관련해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4대 절기. 4대 절기를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영적인 축복, 하나는 육적인 축복,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둘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또 하나로 묶으면 축복이야. 더 압축하면, 핵심을 압축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성탄절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부활절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입니다. 또 육적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절인데 맥주감사와 추수감사예요. 이 상반기는 맥주감사절로, 또 하반기 연말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 육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우리 그 심야기도의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냥 아마 끝까지 이거 할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다음 세 번째가 한없는 축복을,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옛날 농업시대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공업사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같이 정보화 사회만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막 되고 시대가 변해도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는 변하지 않는 진리요. 믿으시면 아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것을 상징적이기보다 실제적으로 했는데, 구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제사예요, 제사. 그런 식으로 구약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5대 제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일 낮에만 나와가지고는 신앙은 저라 안 자랍니다. 안 자라.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만번 억반번 낫지만 이렇게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만 가도 안 되고, 부부 생활만 해도 안 되고, 직장만 다녀도 안 되고, 친구만 만나도 안 되고, 다 골고루 해야 이 삶이 건강한 것처럼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 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감사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거는 죄하고 관련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사람에게 잘못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거, 그래서 드리는 제물이지만, 화목제는 그냥 범사에 감사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100점 신자지. 내 마음에 들면 헤헤, 내 마음에 안 들면 찌찌,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건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가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현대 많은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을 만들어가지고 헌금 내라 부담되게 굳이 그러냐 말이야. 그 구시대 전통을 갖다가 그것도 하냐 말이야. 만약 우리 교회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신자가 없지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그 신학자고 목회자인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영국의 존 스토트 그 목사님이 그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원하는 뜻,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변하고 유형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메시지의 의미와 본질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핵심은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추수, 이걸 이제 농사를 안 지니까 물질, 육신의 삶을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소출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주시고,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영원한 삶과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신길교회라고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우리 뭐 만남을 갖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많이 웃었대요.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2월 달에 동계 수련회 때 했는데 말씀 막 전하니까 어른들은 아멘 아멘 그러는데 뭐 학생들도 아멘 아멘 그러는데 옆에 여기 자꾸 들으면 당근 그러더래요. 은혜가 되면 그러더래요. 너무 웃겨가지고 물어봤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불러가지고 너 나오면 내가 책 하나 줄게. 그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책 하나 주고 선물도 주고 뭐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신뢰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어른들은 아멘 하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사화복. 할렐루야. 생사화복.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가기도 하시고 지옥에 가기도 하시고 또 실제적인 겁니다. 생활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로 다 표현을 못하고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현세의 삶과 육체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가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맥주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미리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나오기 전에 아니 교회다가 헌금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 오세요. 아주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냥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뭐 목사가 복을 주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식민지 생활 오래 했지요. 광야 생활 피폐한 땅에서 오래 했지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싹 들어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는 땅을 배분 받아가지고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라 그래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하면 애굽 또 이 광야에서 살던 생활을 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그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농업사에서는 더 그렇지만은 비와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조그만 정원이 있는데도 우리 고장로님한테 많이 배워 김한섭 집사한테 많이 배워요. 제가 농사를 잘 모르니까 보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물론 뭐 거름 주고 뭐 뽑고 전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농업사회가 아니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막 내가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거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다윗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뭐 성경에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깨달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루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루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집을 세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성을 지키고 머리 쓰고 막 계획하고 해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즐겁고 싶지요. 개인이나 국가나 사업장이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그저 허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수고한 것을 천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애굽 생활하고 틀려. 그다음에 광야 생활하고 틀려. 노력하니까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막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알잖아요. 경고를 합니다. 뭘 경고하는가 하면 영적인 교만을 경고합니다. 예언적으로 경고를 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 그대로잖아요. 배불러, 좋은 집에 있어, 가진 것도 많아, 풍부해. 그러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요, 그대로 됐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지만 전부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왜?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데 카톡으로 대화도 나누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들어보면 정말 찬송이든 복음성가든 성경이든 설교든 메시지든 일반 집사님이 나와서 해도 은혜를 받고 막 변화가 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일꾼이 되어지고 막 이러는데 대한민국은 고급 인력들만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해. 여기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좋은 집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가진 것이 풍부하고 소출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교만해서 잃어버릴까 하노라.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목에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죠.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요만큼 이룬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농사 졌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셨습니다. 신앙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풍족한 것에 감사하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육신적인 것 말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에는 처음에 뭐예요? 첫 수확.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의 축복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맥주절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뭐죠? 말씀이요. 말씀. 맥주절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로 추수하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영의 양식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하는 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이죠.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동물 짐승들은요,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의 왕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요, 배만 부르면 이렇게 자빠져 자. 다 필요 없어. 뭐 계획도 없고 뭐 하기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배만 부르면 그냥 편하자. 요새 말로 하면 TV 켜놓고 침대에 누워있고 그냥 있는가 그러다 늙어가는 거지 뭐.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 짐승들은 그러더라고요.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육신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떡을 먹으면요, 행복해요. 그리고요,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됐습니다. 저녁을 안 먹은 지가. 살 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를 더 잘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저녁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이 없어도 이게 막 속에서 막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러면요, 그냥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보세요. 육신적인 게 많이 부족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때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죠. 영적 양식이 됐어요. 자신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축복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린 돼지가 아니잖아. 당신 왜 돼지같이 살아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돼지가 아니잖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죠? 진정한 축복은 육신의 양식도 축복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저 사실 오늘 또 마찬가지지만, 늘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이 원고를 5장 정도 되는데 읽고 내려가도 은혜 받겠다 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그렇게 읽어서 되겠냐. 내용이 좋은데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지. 아니더라고요. 이 영적인 양식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새김질해라. 그래, 새김질해라. 어린아이들은 새김질을 못하니까 죽하고 분유하고 그런 것만 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계속 깨물어라. 거기서 영양가가 나온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헬라식 방법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깊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잘 알잖아요. 이것을
이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뿐만 아니라 자, 하나 더 우리 삼중적 감사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신약에 와서요. 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하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고 육신의 양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맥주절기랑 똑같아.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님이, 맥주절 그 절기에 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살면서 이 땅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볼 때 이 맥주감사절이 삼중적인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우리 제가 쭉 적어놨죠. 밀과 보리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떡이 스스로 되신 주님께 감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 반환점을 지나면서 맥주절이 공교롭게도 한 해의 절반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전반전이 끝났어. 이제 전반전 잘했네 잘못했네 볼 것도 없어. 이제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뭐 시는 아니고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제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나간 상반기의 삶을 생각하면 온통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불충성과 허물과 잘못을 생각할 때 더욱더 온통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뿐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